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지금 만나는 성도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교회에 가득 차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인하든지 어떤 것을 인하든지 본질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음 믿고 없고의 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거품이 다 걷어져야 돼요.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갱신해야 될 기회였고 오히려 축복이었고 참 다행인 그러한 시간을 지금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문이 막혔는데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못 나가니까 이제는 온라인 시대로 동영상으로 그러면서 이 현장에 문을 열게 되고 현장에 또 시스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성도가 되면은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불신자들도 핑계대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는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서름 붙들면은 거의 거품 신앙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거품은 다 걷어지고 진짜 본질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다락방 교회는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데 복음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십자가 얘기하고 제사장 얘기하고 왕 선지자 얘기하는데 다락방 교회는 뭐가 틀리느냐?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오직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훈련 가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지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고 그냥 정말 감동되는 설교 그러면서 여하튼 은혜 받는 설교를 받는데 어디 가면 안 되느냐? 현장 가면 안 돼요. 현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되느냐? 은혜 받고 예배당 딱 나갔는데 차 타는 데서부터 안 돼요. 차를 뭐 이따구로 대놨느냐 이래 돼가지고 시비가 붙게 되고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또 한마디 두 마디 하다가 이게 또 쏟아버리고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서론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그 답을 안 나고는 현장 가서 다 안 돼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제1교회도 가보고 서문교회도 가보고 남산교회도 가보고 많이 달았습니다. 대구뿐만이 아니에요. 큰 은혜 받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안 되느냐? 현장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반복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답이 나버리면은 요셉처럼 노예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똑같이 복이라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죄 문제, 현장의 죄 문제 보고 통탄히 여기면서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난 출세해서 괜찮아 하고 죄 문제 상관이 없고 육신적으로 복 받았으니까 나는 복이 있다. 영적으로는 거지인데 그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영적 상태, 현장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애통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는 틀린 기도하고 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거기에는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당자. 아버지 거 가지고 집 나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쫄쫄 굶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풍성한 거 있죠. 오늘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할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부터 구해라. 주님 가르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삶을 얘기합니다. 틀린 삶을. 남들 자꾸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당한다. 그러면서 삶을 전부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하고 나서는 어디에 가셨느냐? 현장에 갔었어요. 그 현장이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매일 듣고 있는 마태복음 8장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틀린 생각, 틀린 기도하다가 병들어 있고 고생하고 창세기 3장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귀신 또 쫓아내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 일으키시고 전부 지금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 말이 뭐지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을 주러 오셨는데 왜 슬퍼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에 혼인집을 들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월요일 되면 금식합니다. 무조건 목요일 되면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근데 금식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금식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금식하느냐? 이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배 조각, 새 포도주,
헌 옷, 그리고 헌 부대,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복음 없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뭔가? 복음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복음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율법만 들고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 틀린 것을 빨리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율법도 잘 몰라요. 불신자는 종교밖에 모르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에 분류시켰지만은 기독교는 절대 종교로 합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엮어 입었다. 그게 종교예요. 오늘 또 엮어 입어야 되고 내일 또 엮어 입고 지금 오늘 또 종교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이 자꾸 종교를 만들어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과 율법이 다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기독교 안에는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구분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근본 역할 자체가 복음의 전 단계의 계시입니다. 복음을 주시기 전에 전 단계에 계시로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실제적으로 인간이 왜 죄인이며 어떻게 정죄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구원의 역할은 하질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지만은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구원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회자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주는데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연자와 집행자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율법도 복음도 그 목적은 동일하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구원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살리는 기능이고 생명이 기능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 율법이 죄인으로 규정한 자를 위하여 또 그 율법이 규정한 죄인에 관해 형벌의 해결까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형벌을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잘못 알면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방종하는 일들을 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로서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하는 건 뭔가? 율법 절대주의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의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시민법은 전부 다 완료된 것이에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냐? 율법이 폐기됐느냐?
그 정신은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보다는 우리는 은혜의 기준으로 율법 이상으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십계명보다가 우리는 은혜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걸 은혜의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헌 포도주와 헌 부대는 뭔가? 그거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변질이 아닌 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 바뀌는데 변질은 나쁘게 바뀌는 것이고 갱신은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과거 불필요한 전통에 매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 불필요한 전통에 매여 있고요. 거기에 상처가 남아있어 가지고 시간 갈수록 어떡하냐? 덧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종교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 미래로 못 나갑니다. 미래로 못 나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엔가 묶여 있어요. 그게 뭔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 덧나가 있냐? 상처에 덧나가 있습니다. 건들리면은 또 그게 또 더 덧나고 또 덧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지면은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는 문 밖에 나가면은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오래된 푸대가 되는 겁니다. 오래된 푸대는 자꾸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사람은 변질이 아닌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굉장한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갱신이 빨리 되지 않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안 됐어요.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란에 가가지고 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잡혔죠? 과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마 하란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름이 하란이야. 그거는 아브라함 옛날 고향이 그리워서 아들에게 하란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란이가 또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렸지요? 육신적인 것에 머물렀고 과거에 붙잡혀 있네. 앞으로 나가질 못해.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의 사상과 가문의 이상한 가훈이라든지 이런 게 붙잡혀 보면은 복음 듣고도 이게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들어왔다 그래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근데 또 과거에 또 묻혀요. 또 육신적인 게 또 붙들립니다.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가버려? 애굽에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또 고생 당해 가지고 깨닫고 또 올라오는 거 있죠. 나중에 이삭을 얻고부터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갱신되어 버리고 진짜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삭을 드려라 단번에 올라가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빨리 갱신해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늘 과거에 묶여 있어. 늘 모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도 네가 모세보다 크냐? 늘 모세에 묶여 있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늘 과거에 묶여 있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오직 복음하는 우리 다락방 교회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삭입니다. 전혀 고통 없이 갱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갱신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고통을 줘가지고 사건을 일으켜서 깨닫게 했는데 이삭은 그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절대 나는 태어날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자랄 때부터 뭐냐,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고통 없이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갱신이 쭉쭉 되어가 왔어요. 예를 들어라, 창세기 26장입니다.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애굽 내려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했는데 이삭이 그 땅에 딱 머무는 거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의 농사를 100배로 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뺏으려 해도 근원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니까 셈 나오고 파니까 셈 나오고 그러면서 불신자가 그거 뺏으려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해봤어요. 르호봇을 준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곳을 주면서 이삭이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후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삭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1세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확실히 전달해서 너희는 렘넌트다, 너희는 21세기의 주역이다, 너희는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을 하나님 주셨고 문화 서밋에 서야 된다. 렘넌트들은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과거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삭처럼 길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족장들 중에 갱신이 제일 늦은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이 몇 대째 내려오면 꼭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노력으로 복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갱신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야곱에게 사건을 터뜨려요. 그래서 또 라반한테 가가지고 20년 고생하고 그러면서 오다가 약복강에서 또 에서 문제 터지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거기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야지. 세겜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집 짓고 거기서 장막 치고 하다가 디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엘베델로 또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다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갱신이 제일 늦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과거에 묶여 있고 체질에 묶여 있어가지고 늘 뭔가 터져야 바뀌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갱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CVDI 붙잡고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문제가 요셉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죠. 팔려가 노예가도 거기서 갱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포디발 집이 복을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갱신의 삶을 늘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결국 받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갱신이 안 돼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갱신한 모세, 여호수아는 새 역사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가졌다, 빨리 변화되면 됩니다.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성도들 대부분이 옛날 상처 문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뭘 얘기합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내 자신이 치유받고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늘 공부 못한 거, 가문, 할아버지 때부터 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거기에 핑계 대면은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늘 어디에 걸려있느냐? 과거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일본은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쇄국 정치하다가 갱신이 안 돼가지고 일본에게 잡힌 거 있죠. 아직도 반토막은 저 북쪽에 전혀 갱신 안 합니다. 전혀 갱신 안 하다가 그냥 완전 죽는 거 있죠. 오늘 코로나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가 어떻다?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지금 살릴 수 있는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갱신하는데 분명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갱신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갱신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갱신 안 하면은 축복을 준비했는데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터진 푸대가 되면 그렇습니다. 갱신하면은 주면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과거 저주스러운 모든 사상을 다 깨뜨려라.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사상이 있습니다. 축복된 사상인데 그걸 저주된 사상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뭔가?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메시지를 줬는데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율법만 붙들고 복음은 놓쳐버린 거 있죠. 그게 유대인들의 우월성이자 그게 저주예요. 선민 사상은요, 구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민 사상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라고 선을 꺼버렸어요. 복음을 막는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이거를 붙들고 복음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수준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 회칠한 무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상에 빠진 자에게 답을 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요나예요. 요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엉뚱한 데로 다시스, 아주 화려한 도시, 경제의 도시로 거기에 방향 맞춘 거 있지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상을 버려야 되고요. 복음 빠진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되는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흠 푸대를 준비하면 담으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처라든지 옛날의 구습이라든지 옛날 신앙생활하던 그런 구태의연한 것이라든지 율법주의 생활이라든지 신비주의 생활이라든지 인본주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했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그릇 준비했느냐?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받쳐도 안 깨지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대신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종교의 그릇이 아니고 유대 사상 그릇이 아니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그리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썩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다 쏟는 거 있지요. 그 왜 그러느냐? 오직으로 답이 안 나요.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질 않고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내 양심껏 내 기준 내한테 덕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을 내게 붙였는데 이 사람이 내게 손해야 육신적인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축복받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게 선교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유가 뭔가? 선교의 방향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 있지요. 희한하게 아무리 봐도 이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은 기도 제목이요, 갱신의 기회요, 응답의 조건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갱신입니다. 옛날의 모든 생각, 과거, 상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거 갱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불신자 말로 운명 바꾸는 거지요. 우리의 앞길을 미래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율법주의 사상에서 나오면 안 돼요. 유대주의 사상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종교에서 나오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실수하여 잘못된 길에 선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살려줘야 돼요. 죄 씻음 받게 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현장에 갔었을 때에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복음만 해서 네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지금 주님이 현장 쭉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바꿔라. 방법도 바꿔라 합니다. 복음적인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한다? 그거는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훈을 하시고 나서 틀린 것 전부 생각 바꿔 하고 나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 현장에서 치유하시면서 옛날 생각에 잡혀 있고 유대 사상에 잡혀 있고 복음 빠진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까지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는 것이다. 금식 기도할 때가 온다. 내가 십자가 질 때에는 너희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없는 제도나 복음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 가진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 가진 시스템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항상 이걸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네가 복이 있구나. 송군 영신 예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요, 내가 진짜 큰 축복을 받았다. 정말로 그렇게 저는 믿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제일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만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아는 육신적인 것도 알면서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가 이 땅에 지금 들어닥치고 있고, 믿는 우리 집에도 지금 들어닥치고 있다. 빨리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영적으로 무식하면은 어느 날 성공했는 거에 깔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교회는 거품을 걷어내고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120명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듯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 기관이 아니고 영적인 기관이에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냥 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보이면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현장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 9장 37절 3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8장 9장의 현장에서 다 하시면서 새 포도주 새 부대 준비하라 하시고는 현장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도 선교할 일들을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전도 선교하지 않는다? 그냥 옛날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시스템이 오직 복음에다가 오직 전도에다가 오직 선교하는 시스템으로 전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까지 은혜교회는 선교의 축복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시선이 가 있는데 오늘 또 모든 과거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또 이상한 유대 사상에 묶이지 마시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가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 재앙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다 제거해 주옵시고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축복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